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22절인데 21절, 22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 중 21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운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시간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굳건한 반석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이 부활절인데 우리는 언제나 부활절이고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더 플래카드를 걸어놓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2번째 시간인데 십자가의 능력,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앞절에 보면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않은 무리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너희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너희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항상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많이 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멀어져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가까워질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가까워졌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 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미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외인들과 똑같이 오늘날 말로 비신자와 똑같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뭐냐면 신자이면서도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신자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다.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장해야 돼. 요즘에 그 말 유행이잖아. 선포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미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야. 내 마음속에 난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 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항상 갈라놓는 것은 뭐냐면 죄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져 있는 것 같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지라도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을 알고 믿고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도 그로 말미암아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바라보면, 내 죄를 바라보면 하나님과 멀리 있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어디에서 끝나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시작. 본문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본문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서로 화평하게 했다. 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 전쟁, 이라크 전쟁은 물론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것인데 결국 따져보면 정치적인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천지개벽할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뭐냐면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는 한 몸이 될 수 있다.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혹 내가 저 성도와 내가 뜻이 맞지 않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더 깊게 나아가면 저 비신자들을 바라보고도 온전히 하나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예수님 육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율법을 폐하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폐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런 특권적인 사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패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셔 화평하게 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어려운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어. 쉽게 말합니다. 쉽게 그냥 그래 사랑하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수 안에서 예수님 나를 사랑해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내가 온전히 수긍이 되지 않을지라도 뭘 하는 거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예 같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정 못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고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 예전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의 새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어 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원래 죽었었어요.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재창조한 지난주에 부활절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은 다른 게 첫째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죽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첫째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첫 부활에 참여한 존재. 계시록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제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확실하게 고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믿음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다? 한 몸이 될 수 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에베소서대로 말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교회를 가리킨다. 우리 각자의 교회, 공동체가 된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이방인과도 유대인과도 쉽게 말하면 원수되었던 자와도 같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머리가 되면 충만케 하신다 했잖아요.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으로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충만과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충만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 말씀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복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16절 말씀대로 이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을 버리러 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화목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 화목해야 되고 사람 간에 화목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지만 성경이 그걸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보다 중요한 게 뭐다고요? 먼저 화목합니다. 보세요. 부모가 자식들을 벌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형제간에 화목합니다. 형제가 돈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살아가고 화목하고 잘 지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믿는 자. 우리다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떠한 것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은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자식을 잘 길러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바로 천국까지 아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한테 달려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아까 본문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을 허물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문제는 뭐다? 우리가 맺고 있고 가지고 있고 풀지 않고 막혀 있으면 안 된다. 이미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으니 너희는 마음껏 풀어라 그 말입니다. 마음 놓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로 19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욕심이 많아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어요. 근데 화목하라고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요즘에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저렇게 이란 전쟁도 정치적 싸움, 쉽게 말하면 이념 전쟁이잖아요. 정치적 싸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정치예요. 보수와 진보.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욕심이 많다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 내가 갚는다. 너희는 단지 화목하라.
나에게 맡겨라. 만약에 그가 끝까지 죄 가운데 산다면 결국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신학에 에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을 왜 만들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죄의 담을 허물었듯이 너희가 육체로 살고 있을 이 땅에 살고 있을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고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입은 신자들은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목케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능력은 2장 17절 본문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평안을 준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불안을 줘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을 때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셔서 응답하셨다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평안은 원어로 뭐냐면 에이레네인데 구약의 샬롬과 똑같은 거예요. 샬롬은 우리말로 말하면 뭐냐면 안녕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녕. 우리 옛날에 인사하잖아요. 지금도 인사 안녕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샬롬이십니까 그 말이에요. 평안하냐 그 말. 안녕하냐 그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때가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온다. 그리스도의 계속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의 죄의 막힌담이 허물어지는 상태가 평안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니 요한일서 5장은 사람인 두려움을 이기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바라보면 그냥 100% 지옥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봐요. 주님을 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바라본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역시 18절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거기에 성경은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경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믿음 가지고 살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저 천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본향. 원래 본질적인 본래의 고향은 저 천국 내 아버지 집. 우리는 이 땅에 열심히 믿음을 갖고 살지만 이 땅에 말뚝박고 사는 것 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는 갈 곳이 있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내 집은 저 천국 아버지 집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도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놈만은 지옥 가면 좋겠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많다면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가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19절 한번 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는 이방 성도들 역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권자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잘잘못으로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해요. 우리는 더 이상 잘잘못으로 심판받은 자가 아니에요. 왜? 자식이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도 탕자예요. 집을 나간 자식이에요. 결국은 돌아오지만 그건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민노하면서도 저 가운데 많이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잘잘못을 심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 6장 1절로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강조하면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아 그래 나는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내 마음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는 주 가운데 거하겠냐가 뭐냐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주 가운데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 안 받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우리의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쉽게 말하면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로운 자가 되었는데 어찌 다시 죄 가운데 사느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래. 로마서 6장 12절로 16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는 뭐라고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으면 필경 죽을 거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렇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믿음이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을 입은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2장 20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기초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이 말, 건물과 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우리 인생은 집을 지어가는 인생인데 오늘 본문에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은 뭐라고 해요? 어떠한 것도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예배도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도 내가 믿음을 갖고 하지 않으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반석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 인생을 살고 그게 나의 집을 지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한번 읽을까요? 본문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각 건물은 모퉁이돌을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2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참 될 수도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금 우리도 함께 심지어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 저 산 속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도심 한복판에 있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속에 캄캄한 곳의 빛이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사람 그 가운데 어두운 그 가운데 너희가 거기서 살아야 너희 빛이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된다. 가족도 함께 있을 때 좋잖아요. 함께 살아야 되고 교회도 교회 공동체 함께 우리나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을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합니다. 아멘. 자,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짓는 자니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심지어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신자 중에 스데반 같이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신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성경을 읽고 스데반을 바라보고 참 불행한 사람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돌에 맞아 죽었네. 참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냐고. 믿음의 위대한 선배다. 이렇게 말하죠. 나도 잘 못해서 그러지 스데반 같이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잖아. 죽을지라도 그런데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어. 그래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인생은 절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인생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인 거예요. 항상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도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사람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형편이 안 좋으면 잘 못 믿는 것 같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그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승리한 인생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성전에 뒤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는 인생이니 이미 승리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은혜, 영광, 해로 우리에 비추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입니다. 자,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고 곡하는 것도 없대. 물론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그곳에서는 돈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아프거나 울거나 그러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고 인생 살아보니 다 그게 그거고 인생 살아보니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네. 뭐예요? 인생 무상이다. 그런 거예요. 재행 무상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았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네. 나는 이제 천국 아버지 집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인생 무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태어났어. 하나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이루어져 간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 무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들을 통해 몸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고 믿고 누리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증거가 뭐냐? 살아내는 거에 믿음을 가져. 아멘.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 별것도 없는데 교회는 간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모르는 믿음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최고의 증거는 삶으로 증거해요. 그 다음에는 입술로 증거해요. 살기만 하면 교회 안 옵니다. 교회도 오라고 말로 증거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고 몸으로 살아내서 주님이 그렇게 몸소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몸으로 그렇게 했다. 본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도 몸으로 살아내야 돼. 사람이 왜 위대합니까?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몸이 죽어야 썩을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이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런데 이 혈과 육으로 심어야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고린도서 15장에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 몸은. 근데 이 혈과 육으로 심어야 죽어야 썩어야 새 생명 부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